2장도 똑같이 예루살렘의 죄, 우상 숭배를 더럽힌 벌받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뭐 때문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우상숭배. 그래서 1절부터 16절 사이에도 우상숭배와 피로 더럽혀진 성을 심판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중재인을 향하여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예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지약이 간양하여 심판의 때가 이제는 곧 경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6절부터 12절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요. 그게 손뼉을 쳤나니 그렇죠. 그죠? 거기 읽어보면 너희 불의를 향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러면 이 손뼉을 쳤단 말이 어떤 말일까요? 손뼉을 쳤단 말이에요. 박수 쳤단 말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야, 나 치겠다는 거예요. 얘는 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손뼉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손발을 딱 치면서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을 지금 손뼉을 쳤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열국에 흩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을 흩으시는 목적도 중국적으로 뭐냐?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죄로부터 멀어져서 정결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 있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찌꺼기 같이 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찌꺼기 같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재령 과정에서 나오는 이게 찌꺼기를 말합니다. 새를 녹이거나, 이제 납을 녹이거나 이것을 용광로에 이렇게 녹이면 거기에 불순물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순물은 뜨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걷어내요. 그죠? 옛날에 그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납땜하는 거, 양동이 이제 납땜하는 것을 보면 그 청사가리 넣고 이게 녹여요. 그러면 위에 이제 불순물이 뜨면 이걸 걷어내가지고 밖에 던져요. 그럼 이 불순물이 딱딱해져서 아주 굳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그냥 집체로 용광로에 넣어요. 왜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용광로에 넣는 겁니다. 자, 이 찌꺼기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게 지금 20자령에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다음에 백성들, 장로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의 죄 있는데 먼저 선지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영혼을 삼킨 자, 즉 죽게 만든 죄와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즉 물질을 탐한 죄, 과부로 망케한 죄. 이것은 과부를 망케했다는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부만 남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녀 비율이 오히려 남자가 여기 많아지는 거죠. 많아져.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녀 비율 가운데 남자를 많게 했을까?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 과부만 남게 되죠. 과부만 해요. 그래서 지금 과부가 많게 하는 전쟁에 화를 당한 남자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26개는 제사장을 심판한 거죠. 선지자의 죄가 영혼을 삼킨 죄, 즉 말씀을 고개한 것이라면 제사장의 죄는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거룩한가 속된 것, 부정한가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런 분별치 아니했다. 아니요. 아니한 것이 아니라 못했어요. 그죠? 기준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죠. 분별을 못한 겁니다. 분별을 아니한 게 아니라 분별을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방백의 죄입니다. 방백은 소위 말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폭정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폭정하게 되는 것은 그 이면에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어요. 우리는 이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요? 정치 지도자들이 폭정하게 돼요. 제멋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무서운 범죄의 결과를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나라가 멸망할 때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멸망한 것도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기 때문이요. 우리 고려시대 고려가 멸망한 것도 불교와 왕실이 결탁했기 때문이요. 결탁했기 때문이죠. 바로 정치 지도가 폭정하게 되는 것은 종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는 종교를 이용하고 또 어영 종교 지도자는 정치 권세를 이용해서 더서 결탁함으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음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 20장에서 그 결론을 내서 하나님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찾고 계셔. 찾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보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라는 그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책임지다고 나서는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런 사람이 예표가 있었어요. 누구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우리 이제 여기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자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운데 선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운데 선자, 가운데 하나님의 진로를 막아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찾지 못했던 말은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이죠. 찾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파하시고 구원계를 중단하신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죠? 근데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진로와 인간의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진로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이제 그 내용들은요, 여러분 이제 좀 길게 써졌지만은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자, 23장은요, 두 자매를 비유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23장 전체는 북왕국 사마리아를 멸망을 거울 삼아서 남왕국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내용인데 그 중심점은 북왕국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 정치적으로 이방을 의지하고 신학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해 멸망했는데 이를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북왕국보다 더 행함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하나님 보시에 악을 행했어요. 이방 여자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되죠.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방 여자 결혼했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처첩을 얻을 때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수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요. 그러면 솔로몬이 데리고 살았던 여자가 1001명인데 그들은 다 이방 여자예요. 다 이방 여자. 이방 여자는 근본적으로 그 이방 땅에서 자기들이 살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그것을 묵인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자 솔로몬 자신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의 나라가 분열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두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의 후대 르호보암에게 지금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건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 겁니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인 위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 시작되죠. 이스라엘 왕의 모든 평가는 바로 여로보암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악은 어떤 것이요? 산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 악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건국도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 왕 때까지 우상을 섬겼던 나라예요. 그죠? 나라.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남유다도 이스라엘과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두 자매 오홀라와 올리바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죠. 지금 올리바라는 두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의미가 천막이라는 뜻이래요. 천막. 천막을 뜻하는 히브리어에 유래되는데 이 천막은 종종 예배를 드리는 천막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천막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변하죠? 예배 드리는 것을 천막을 의미하는데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오홀라는 그녀의 천막이다. 그녀의 천막. 이 말은 곧 그녀 자신의 천막을 가지고 있는 자야. 바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남북 분열 이후에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일찍이 종교적으로 떠나가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소에는 예루살렘 성소를 거부하고,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건설했지만은 이건 정치적으로 분열이지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 왜요? 지금 열지파를 가져가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건설하려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한 나라라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 하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택하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딘가? 곧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래서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절기를 지켜야죠. 우리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유월절 때 올라갔죠. 초막절 때 올라갔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그곳에 귀화돼 버려, 동화돼 버려서 안 올 것 같으니까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못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역의 베들가 산당에 베들가 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천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홀라라고 그래요. 오홀라. 반대로 이제 오홀리에 반하는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 있다. 이 이름은 자기의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상 임재 초신 예루살렘 성전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이 오홀리바. 그런데 오홀리아도 오홀리바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참 아주 불행한 일 중에 하나죠. 이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장부터 14장 것은 노굴소매라는 가마를 하죠. 이건 이제 노굴소매라는 가마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제 밥하다면요, 밥이 타가지고 누룽지 꽉 꼈죠? 누룽지 꽉 꼈어. 밥할 때는 괜찮지만 그보다 더 고약한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 물로서 안 태면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튀겨내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을 소매라, 녹이 꽉 있다면 그것을 녹을 밖에내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가지고 녹을 튀어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녹슨 가마예요.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뜨겁게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는 기뻐하고 사랑한 자를 빼앗아감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사랑한 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기뻐하고 사랑한 자는 그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 안 합니다. 죽음이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에스겔은 자네의 젊은 아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젊은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된 것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비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둘이 앉아서 생각해봐. 비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통해요. 사랑한 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보여줘요? 사랑하는 그의 아내 유다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울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은 게 되죠.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25장은요. 오늘 이제 32장까지 가야 해요. 그죠?
32장. 근데 지금 내용들은 이제 큰 것들이 아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 핵심이 뭔가만 이제 대강 아시면 됩니다. 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암몬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고, 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죠. 그러면 이 여러 나라, 유다를 여기 들어서고 있는 이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1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금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면 25장에는 지금 여러 나라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3장부터는 뭐예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심판과 회복 사이에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끼어있다는 사실이죠. 끼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교재에 나온 대로 첫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된다면 여러 나라의 심판은 더욱 필연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방이 다른 사람들이 참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볼 때 불화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들도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더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대적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한다 해도 종래는 그들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모든 나라들도 지금 그들이 나라가 강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지만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라도 그들의 주권은 누구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워 서로 아주 강대인 것을 지금 견주고 힘겨루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주권도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이 나라의 주권도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길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참 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주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세상 바라볼 필요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역사인식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징벌하신 후에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이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열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방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유다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 사이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26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루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내용 아주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왜 여러분 보세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우리는 블레셋이나 에돔 참 잘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두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잘 알지 못해요. 두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딱 한 장밖에 안 났죠. 한 장밖에 몇 줄씩 나왔는데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은 석 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석 장이 할애되어 있죠. 왜일까요? 두루와 시돈의 문명은 오늘 물론 당시의 유다의 이 상황과 똑같지만은 오늘 현대 문명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다요. 두루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두루는 이제 우리가 마치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땅을 조금 지나서 조그만 섬이 있고 그 당시에는요 이 육지 안에도 조금 이제 두루의 영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지와 섬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였는데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참 유리한 것이죠.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요 항구도 항만도 가지고 있고 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상 무역에 아주 중요한 요청이었어요. 해상 무역에 중요한 요청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산항이나 저 중국의 상해나 저 광동성 하면 그 해상 무역이 번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요. 대단하죠. 바로 두루가 파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절부터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루에 대한 심판이고, 인데 26장은 두루에 대한 심판이고, 27장은 두루의 문명에 대한 심판이고, 28장은 두루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이제 두루는요, 베니게의 대명사 같은 아주 도시 국가에 있는데, 오늘 말하면 싱가포르 같은 그런 형태예요. 바로 이제 이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이것이 항만과 섬을 가지고 있어서 해상 무역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죠?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만민의 문이 깨져 내게 돌아갔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번영하게 됐다고 구가하는 겁니다. 그죠? 번영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기 때는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이 예루살렘이 누리던 특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이제 이전되냐면 두루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반사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두루가 좋다 하는 이유는 만민의 문이 깨져서 항폐하게 되어 내게로 돌아오게 됐고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죠? 물론 표면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이 멸망에 더불어 두루의 무역이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처럼 기뻐하는 자는 누굴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그것을 대적하는 사단이요.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는 곧 다른 말은 뭐냐면요, 구약시대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했다는 것은 그것을 누가 좋아해요? 그것을 대적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단도 결국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26장부터 28장의 두루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두루 심판이 미칠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멀어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격을 보고 놀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어떤 모습이요? 여러분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한번 옵니다. 14절부터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린 것이 떠나가고 각 섬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좌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다에 숨어. 그렇죠? 여기서 이제 14절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이거는 두도가 멸망하는 모습과 지금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여 깊은 바닷속에 잠겨 다시는 찾는 사람조차 없게 됐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 이웃 국가들의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강력한 바다의 요새, 두로는 해안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졌으니까 당시로는 상당히 먼 거리죠. 요새 같으면 반마일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반마일이면 몇 킬로요? 800m밖에 안 되니까 요새 같으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 800m의 바다로 했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당시 기술 수준으로. 반마일 떨어져 있어 누구도 이 섬을 정복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죠? 바벨론이 이 도시를 점령해서 몇 번 공격을 했지만은 결국 점령하지 못했어요. 두로는 육지 지역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섬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걸 성을 구축하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대로 방어벽을 쌓고 문명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알렉산더에서 완전히 이 도로는 점령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버틸 자가 없다는 것이요. 없다는 거죠. 바로 도로가 자기들이 문명을 구가하며 또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는 거냐면 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죠. 에돔을 통해서. 에돔도 안전하다고 할 때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그 섬도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에돔 지역도 완전히 멸망하는 게 보이죠. 에돔은요 천연 요소로 살았던 지역, 그 지역에서 살아서 그들은 높은 데 올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리라고 자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멸망시켰죠? 이 땅에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요. 하나님은 악행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7장은요, 영화가 극한 두로 문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는 번영과 세상 영화로 인한 자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천연 요새를 통해서 그들은 안전한 것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자고하게 살았어요. 알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 내용은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 18장 15절부터 18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죠? 이것은 오늘날 두로의 문명과 같은 이 현대 문명이 결국 두로가 멸망하듯이 계시록 마지막에 18장에서 멸망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보면 계시록 16장 17절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7 대접 쏟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뭐가 다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자고해서 누리고 살고 있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은 이 16장, 17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16장, 17절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냐, 그죠? 이루어지냐. 그 중에 지금 18장에서 뭐요? 문명을 구가하던 오늘 똑같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자고에 살던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죠? 오늘 무역전쟁하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정말 문명에 우리가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앞서가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명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이 멸망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축하셨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해요? 뭐 때문에 이 문명이 발달해요? 인간의 탐욕이요. 다 여기는 뭐가 계산되어 있나? 돈이 계산되어 있어요. 돈이 계산되어 있어요. 우주 개발 목적이 뭐예요? 돈이요. 우주를 누가 지배해서 세계를 지배하느냐? 세계를 지배함으로 자기 나라의 국가의 국력을 가시하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거죠. 누구의 탐욕을 채워요? 결국은 권력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계시죠.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실 뿐이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문명의 이기를 쓰고 지금 문명의 발달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당장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로 발달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백성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도록 이게 감시망을 펼쳐놓고 있어요. 이게 중국입니다. 지금 반송중 홍콩에서 데모가 일어났죠. 자, 이런 무서운 자유를 억압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금 무서운 바벨론한 세력을 가지고 이게 탄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 그러나 저 세력은 얼마나 오래 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갖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서 야 빨리 기술 개발해서 수출해가지고 부자 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떨어짐으로 오히려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이제 27장의 결론은요,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데, 영화가 극에 살았던 두루를 예표로 세속 문명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는데, 이 마적은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28장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두루 왕의 심판입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지도자, 지배자를 심판하는 거죠. 28장은 두루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이 이제 1절부터 9절,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그에 곁들어져 있던 20장,
20절부터 24절은 시돈에 대한 심판이고, 또 25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돈이 어딘가? 시돈이 어딘가? 바로 시돈은 지금 시리아 지역이요. 지금 내전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은요, 두로로부터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인데, 정확히 지금 수리아 지역은 아니지만 그게 겹들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지역이요? 시돈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죠? 시돈 하면 기억나는 사람. 이세벨이 시돈 여자예요. 그죠? 이세벨이 누구요? 아합의 마누라. 아합의 마누라. 여러분 보세요. 아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유용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의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능한 왕인데, 그때 첫 번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두 번째가 아합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왕비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여자인데 시돈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그러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 이제 족속으로 변해버렸는데, 아합이 그 우상을 가져서 아합을 충동질해서,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서 전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까지 주냐면 왕궁에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우상 숭배로 도배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악한 왕이라고 그러죠. 악한 왕.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써요?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받는 데 있다고 썼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열왕기 상을 보면 그 열왕기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기록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왕이 누굴까? 가장 길게 기록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여러분, 악한 왕이면요, 조금만 기록할 것 같죠? 선한 왕은 그 통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할 것 같은데, 선한 왕은 오히려 적고, 왜요? 악한 왕 아합을 가장 길게 했어요. 왜 아합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왕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가 몇 번인가? 4번이에요. 4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록이 길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돈에 대한 심판도 여기서 나옵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도. 오늘 이 심판은 바로 이제 두로에서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그 문명의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시돈도 이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의 본래의 지위와 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두로 왕은 누구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사단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비유해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시돈의 심판의 예언이죠. 시돈이면 알겠죠?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시돈의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어요? 남유다까지 미쳤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가지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충정질해서 온 유다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서 다윗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거죠. 진멸하는 거. 이건 언제부터 계시됐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됐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해서는 결정적인 타격이죠.
그러면 뱀의 후손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는 안 되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가 진멸될 것을 하나님부터 이미 선언받았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된 아달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계획은 다윗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거기에 25절 읽어보면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할지니라. 이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복의 을 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그게 이미 읽었죠.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아담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거룩함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여러분이요, 그 밑에 이제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유혹의 싸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단의 기본 전략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박해와 유혹과 속임수예요. 이건 언제부터 썼던 것인가? 이건 언제부터 썼던 것인가? 이미 창세 때부터 나타났던 겁니다. 창세 때부터 나타났죠? 속임수와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이고 아담과 유혹을 넘어지게 했던 속임수예요. 그죠?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박해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또 혼잡이 나타나죠. 혼합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을 통해서 혼합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쓰는 전술. 이 전술은 지금 와서 쓰는 전술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사단이 썼던 전술인데 이것이 시대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돼서 나타날 뿐이죠. 변형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전술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해요.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쓰는 전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무관심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요?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릴 때는 밖을 볼 수가 없죠. 사단의 공격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만 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해요. 눈이 자기 쪽으로 돌리면 외부의 적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밖을 봐야 해요. 밖을 봐야 해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사단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인데 오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혼합이고 유혹입니다. 유혹.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유혹이고 또 진리의 교훈을 혼합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이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혼합 속에 묻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박해는 정화시키는 반면에 유혹과 그 다음에 혼합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적개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영적 전쟁하는데 박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건 대적하게 돼요. 그러나 유혹하고 혼합시키면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쓰는 가장 무서운 전술,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은 어떤 것이요? 번영이요. 이것을 말하면 소위 성공신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앙. 그죠?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매력적이죠? 이것이 인간을,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어. 그래서 주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겠어요. 승진하겠어요. 내가 이제 군대에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적이 뭘까? 내가 그때 이제 중앙부처에 공무원했어. 요새 같으면 한급발 했어요. 나도 참 여러 가지 다 해왔죠. 한급발 했어. 중앙부처 서기관이었으니까 요새는 과장급이죠.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낮은 직급이 아니었어. 그럼 또 부이사관으로 올라갈까? 이사가 안 될까?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안 되더라고. 공무원 생활 절대로 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때 회사에 가서 자유로운 물을 들었잖아요. 이 체제에서. 그러니까 군대 생활 싫어서 나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끌려가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는데 이게 체제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그래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이 신앙의 굴곡이 있었죠.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회의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랜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닌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모든 것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돈도 권세도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오늘 사단에 유혹하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너희가 누리고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혹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요. 이것이 사단이 해쳐가는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예수님의 교재에 나왔습니다. 유혹의 대가로 적용되는 얄팍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죠. 오늘 세상에 나타난 많은 일들은 이 사단이 제공하는 이 얄팍한 아름다움에 유혹돼서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되죠. 두 번째,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욥이 고백했던 말과 비슷해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이 돌아간다면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헷갈려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비참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죠. 더 화려한 거, 더 강한 거, 감정적으로 풍성한 것을 이제 찾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눈이 고정돼요.
이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충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절대요. 세상의 권세가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여금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야 해요. 고정이 되어야죠. 우리는 조그만 각도만 틀리면, 그죠? 조그만 각도만 틀리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해요. 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출애굽가에서 애굽을 통과하면서 번번이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반역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그 이전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게 광야에 접어들었어요. 광야에 접어들었죠.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뭐라고 써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와 참외와 호박과 뭐야 참외? 이야, 그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화판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살 때.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와 의와 수박과. 자, 그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어?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 때 그들이 먹는 식량이 어떤 것이겠어요? 요새 말하면 중국밥 한 덩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고깃가마에 붙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냐냐?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 14장.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 애굽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죠. 부귀와 번영과 권세야. 바로 세계를 지배했던 이 바로 패권 국가의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애굽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말고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떤 신분으로 전락돼요? 어떤 신분으로 전락돼요? 노예로 다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친히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앞에 어려움이 다가자 그들은 다시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말고 애굽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단의 노력도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동경의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9장부터 32장도 야, 너희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지 마라. 애굽도 갈대 지팡이 같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그것도 멸망받는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29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32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내일 이제 33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33장부터는 어떤 것이요?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내일 회복을 약속을 맛봐야 여러분이 성경을 맛보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 저쪽에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